9장 14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94쪽입니다. 다 같이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주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동일하게 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251쪽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해주시겠습니다. 10편 8장. 박수로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나.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도 떨리오니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내 요를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주 건전과 잘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지연이 자매 나와서 박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아시는 분 불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악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의 영혼에 부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쓰임에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존재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무대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인을 선택하고 세우신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로같이 고집세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를 그 시대에 거기에 세우셨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여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람세스 2세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멘호텝 3세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이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기의 사건은 이집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귀중한 획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떠나 나올 때 그들이 짓던 그 국고성이 지금도 짓다 말고 남아있는 게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 하나님이 이런 악당을 왜 그 시대 거기 세웠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오스카상 또 아카데미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을 받은 것이 한국 영화로서는 그야말로 최초이고 뭐 대단히 자랑스럽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 줄거리며 그 안에 흐르는 사상은 좀 미안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주류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다가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 모든 식민지를 다 잃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 어느 왕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 뭐 오셀로, 햄릿, 뭐 리어왕 이런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 흐르는 그 흐름이 성경적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가 성경을 읽으며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것을 자기 작품 속에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성경과 하나님의 의도를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 작품 속에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셰익스피어가 말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전체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계획,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 경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전체 줄거리의 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전체 그 줄거리의 주인공을 맡고 감독을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연출은 누가 맡았느냐? 성령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위치가 어디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거대한 이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 그리고 연출자 밑에 주인공,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가 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이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된 것, 만들어지고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그의 전적인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시편 90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쓸어 가시되 바람이 불면 이 건물들이 휩쓸려 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 가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외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들을 주연으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체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제가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베풀고 나누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을 죄악의 종으로 삼게 되자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만연되어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적인 뜻,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네. 만유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유회복. 만유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미스터 트롯이 있어요. 그 내용들의 노래들이 대부분 어떤 건지 압니까? 인생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노래들을 대부분 부릅니다. 근데 그 뭐 9살짜리가 나와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9살짜리가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삶의 슬픔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남편이 막 통곡을 하더래요. 건너방에 있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막 통곡을 하길래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던 한 500년을 그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대는데 자기가 불효한 것에 대하여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가슴이 미어졌다고 해요. 근데 말이요, 그 9살짜리 12살짜리가 무슨 인생을 알아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이 있어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골몰하죠? 그거 만들려고, 행복한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왜 그렇게 공부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죠?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움직이는 삶의 동력의 원인을 욕심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인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시나리오 전체를 짜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를 그 아들의 심령과 아버지의 심령에 이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지연이 자매가 아주 은혜로운 글을 카톡으로 쭉 아는 분들에게 보냈는데 고맙다는 답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 내가 오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맞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을 꺼내어 나누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메마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찍는데 엑스트라 하나조차도 계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력적이던 왕을 택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질이 멸렬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지랭이 같은 왕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다. 뭐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바로 그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웬만큼 유약한 왕들이었다면 서너 가지 재앙 가운데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악하고 가장 강팍한 자를 항복시켜야 하나님의 능력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의 소문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인 이스라엘 땅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요. 그 소식을 누가 듣는지 압니까? 기생 라합이 들어요. 이야, 요즘 애굽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데 자그마치 10가지나 재앙이 쏟아졌단다. 그 나라 거의 다 망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제일 지혜롭고 현명하고 강력한 왕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야, 희한하다.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땅 일경에 있는 여리고성에 술 파는 여자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발 없는 말이 멸리 간다고요? 천리 간다고요? 천리 간다.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 가장 강력하고 고집센 바로를 계속하여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의 마음이 강팍함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아멘. 근데 목사님 뭐 그 바로를 그 시대 그때 세웠던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나의 삶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하필이면 지금 문재인이라는 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청와대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니까, 가장 완악하고 가장 강팍하고 가장 양심 없고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불량한 사람 하나를 딱 세워서 나라가 뭔지 애국이 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문재인 씨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군요. 안 믿어주나 본데 저는요 너무나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광화문 광장을 갔다 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절반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남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겠다고 안 가는데 폐렴이 문제냐 나라가 사라지느냐 마느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나라 사랑의 애국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문재인을 세우셨나 보다.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추미애를 세웠나 보다.
사람이 얼마나 비양심적이면서도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부기를 세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론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귀중한 악인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시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건너서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그 인간이 끼어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권사님 그런 사람 있죠. 이한우 씨 그런 사람 있죠. 정 집사님 그런 사람 있죠. 우리 한 집사님은 없나요? 있어요. 우리 전영재님은 없어요. 우리 손권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가시와 고통과 괴로움의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일 것 같아요. 아들이래. 제가 지금 미투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그 사람을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다 딱 박아 놓으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만약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목회 시작하는 처음부터 당신은 설교를 잘해, 뭐든지 잘해, 막 칭찬만 했으면 저는요 주책 바가지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야당이 돼가지고 맨날 이랬다, 저것도 고쳐라, 이것도 고쳐라, 이거 틀렸다,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줬으면 제가 설교 잘 못했을 거예요. 전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과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요. 근데 그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전학을 가면 어디를 가든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가지 중학생으로 월반하지는 않아요. 우리 세상 사는 일이 이게 다 헐렁헐렁한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내게 이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 여러분은 어쩌다가 잘못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붙여서 했어요. 히스토리. 역사란 그의 이야기요, 그의 줄거리요, 그의 한 목적 안에 존재하는
기록이다. 그게 역사예요. 뭐 굳이 아놀드 토인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 살아온 흔적을 보면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룩한 계획을 남은 읽어낼 수 없어도 나는 깨닫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악인을 내 삶에 붙여주신 것은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려도 그 수채화에 검정색이 빠져서는 그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악인으로 쓰여지는 검정색도 있고 의인으로 쓰여지는 빛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에 택하여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하실 때 너는 악한 놈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택정하셨느냐?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정론이 맞느냐, 예지예정이 맞느냐, 택정이 맞느냐, 구원이 맞느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그것 논쟁일 뿐이에요. 이 잠언 16장 4, 5, 6, 7절로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왜 악인을 악한 날에 쓰기 위하여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교만이 행하는 자들을 악한 자에 속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도 그렇게 말하고 거의 3번이나 말하는데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한 자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쓰여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대립하여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람 죽이기를 아주 파리목숨 죽이듯 하는 사람, 저 모택동 같은 사람 8,800만 명을 죽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국민을 8,800만 명 죽였다고요. 이거는 공식 기록이 8,800만 명이고 비공식 기록으로는 1억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딴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금방 회개하고 털고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자기를 언제나 높여 생각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자기는 처벌을 받거나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의로운 자로 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를 귀하고 가치 있는 선한 일에 쓰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악한 일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여 교만을 떠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셔서 그런 자를 바로처럼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여기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그 뜻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본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 것인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 것인지를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강팍해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고 값지게 쓰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광야에서 신령한 떡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분입니다. 이 애국 같은 수없는 우상 숭배와 더러운 귀신들, 잡신들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씩 불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사람들을 골라내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큰 시나리오 안에서 거대한 계획의 줄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지도와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큰 그림에 예수 닮은 충성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연기하다가 주님처럼 죽으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날 우리는 그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극이나 영화에는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만 쓰는 거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도 써요. 그리고 대사 못 외우는 사람도 써요. 엑스트라라고 써요. 그래서 큰 그릇이면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대로 모든 살림살이에 쓰임바 되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책임지시고
아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보잘것없는 일마저도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느 미국인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내가 만약 죽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줄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당신은 나를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의 그 사랑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오늘 여기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랫말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의 삶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내 능력 정도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 존재로 불려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저에게 맡긴 역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힘있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를 택하여 세우신